평생 자기 손에 움켜쥐려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 자기 손에 움켜쥐려는 삶은 첫째, 폭력이 삶을 지배합니다. 오늘 주인공 므나헴은 한 달 천하의 주인공 살룸을 반역하고 왕이 되었어요. 자기 의로 반역을 한 므나헴은 살룸은 틀렸는데 자기는 옳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자기처럼 누군가 반역할까 봐 즉시 주요 요새 도시마다 충성서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므나헴 편에 서지 않는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딥사였습니다. 므나헴은 권력을 움켜쥐려는 자기 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요. 바로 그 지역에 군대를 다짜고짜로 보냈어요. 딥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쳤어요.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무기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잔인한 폭력이 므나헴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권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욕심이 끔찍한 폭력을 낳은 겁니다. 폭력에 의지한 통치가 성공을 했어요. 누구든 딥사처럼 될까 봐 감히 므나헴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므나헴이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한 줄 뿐이에요. 본인은 통치 잘한다고 성공한 왕이라고 자랑스러워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그냥 악이에요. 평생 우상 숭배하고 자기 숭배하며 사니 무엇이든 자기 손에 옮겨지려고 폭력을 무지막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실 자기 욕심의 노예, 교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폭력의 악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종, 죄의 노예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돈만 의지하게 돼요. 폭력으로 자기 손에 꽉 쥐고 있는 왕권을 자기보다 손아귀 힘이 훨씬 더 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데요. 므나헴이 생각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이에요. 나라한 모든 큰 부자들에게 돈을 강탈했어요. 많은 돈을 주고 아수르 왕 불의 손이 자기 편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만 자기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면 자기가 아수르 왕의 종이 되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실은 일시적인 평화를 맛보고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근데 이 사람은요 반역을 안 당하는 거예요. 천수를 누리고 갔어요. 아들 부가이아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겉으로 보면 왕위도 차지했고 잔인한 폭력을 휘두른 공포 정치가 통해서 반역자도 안 나왔어요.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최대 위기도 돈의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므나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악을 행한 인생이에요. 심판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인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찾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그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모두 잃고 말아요. 므나헴 왕조가 예후의 왕조를 넘어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이미 답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돈의 힘이 일평생 계속해서 통했어요. 폭력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볼 줄 안다고 확신했어요. 부가이아는 자기 장관 베가에 의해 반역을 당해 죽습니다. 장관은 왕을 지키는 호위대장을 말해요. 왕궁에서도 제일 안전한 곳, 다른 곳이 다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왕궁 호위소에서 경호실장의 손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따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삶의 결론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므나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평생 그 손으로 다 옮겨지려고 했는데, 다 옮겨진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잃고 말았어요. 므나헴 사후 2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태어난 상태 그대로 살았다면 무나임처럼 평생 자기 손에 뭔가를 잔뜩 움켜쥐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살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끝났을 것이에요.